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로 26절 끝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다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밤낮 7일을 친구들과 함께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론이 되는데 42장 6절까지가 이 긴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자면은 본론이긴 하지만 본론이 전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며 고백해야 되는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의 아주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 허물된 인간,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주제가 이 욥기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계속되는 논쟁이 시작되는데 논쟁이 앞서서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탄생을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간직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 현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삶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렇게 아주 좋기만 한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현실, 그것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생은 편하지 않다. 인생은 힘들다, 어렵다라는 사실, 고통은 실제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의 존재함이 고난일 만큼, 내가 이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이 지금 유지되는 것조차도 고통스럽다. 그것이 자신의 그 존재함이 고난일 만큼 큰 고통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실제합니다. 우리는 아파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약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가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못생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낮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높아지기만 해야 되고, 훌륭해야만 되고, 평안하게만 해야 되고, 잘 되기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거기서부터 인간은 약할 수 있구나. 인간은 고통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고통이 실제한다. 아픔이 실제한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아픔이 실제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 자체도 하나님은 아니셨다. 하나님은 아니었다. 욥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고통의 현실 앞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대적으로 다가와서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는 고통은 있다, 고난은 있다, 이런 선언입니다. 고난은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고난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현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게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자체가, 이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베르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생일을 이제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최대의 죄악으로 느꼈던 구약시대 또는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대치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번역 내용은 저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기록하기는 찬양하니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이런 믿음,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깨달음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이 현존한다는 사실, 실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아픔의 현실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이제 약해지면 안 돼. 나는 반드시 높은 데 있어야만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아야 된다. 아플 수 있다. 고난은 실제한다. 고통은 있다. 이런 깨달음을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침묵하며 겸손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실제 앞에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침묵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욥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 거기는 어떤 곳일까? 거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걸, 거기에는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음 세계, 즉 피안의 세계, 건너편의 세계를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솔직하게 맞는 말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현실주의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는 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거기서는 어떤 장소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유의 땅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서 노임받아 해방받는 것과 같은 해방의 장소, 자유의 장소, 거기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요도, 악한 사람의 소요도 없다, 요란하게 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고 감독자들이 노예를 부려먹을 때 얼마나 호통을 칩니까? 그 호통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거기서는 정말로 큰 자 작은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임을 받는다. 아마 이사야를 상상하시게 될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거기는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뱀굴에 손을 넣어도 평화롭고 거기서는 평안이 있고 거기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기를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거기,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가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만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라, 현재를 버리라,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것에 관심 갖는 그런 실제적인 이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드디어 황무지가 변하여서 이제 정말 평온이 되는, 초원이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거기서는 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도 거기서는 그곳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고통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이와 같이 노임이 있다, 쉼이 있다. 그 쉼의 것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나의 현실은 두려움인데 평안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안심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안식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세번역 성경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길 잃은 사람 붙잡아 놓고 사방으로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실, 나에게는 두려움만 있는데 그 평안의 세계를 구하며 사는 그런 고백,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 고백은 평온하길 원합니다. 안심하길 원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휴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난의 실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고난 앞에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기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구하며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주 앞에 구하며 나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 이런 입장에서 본문을 읽어가면 욥이 불신앙이어서 그랬구나, 믿음 다 떨어져서 그랬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사모하며 서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